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송하리로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분이신데 미술이라 가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예쁘셨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제 이름을 자주 불렀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거의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전병호. 예 따라서 사무실로 오니라. 제가 그래 듣고 네 하고서 따라서 나가는데 그때 기분이 말이죠. 내가 저 선생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저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면 사실 심부름 시켜요. 저 굳은 심부름을 시켜서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데도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나가면 모든 아이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된 것 같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조그만 선생님의 그 선택도 그 아이를 기쁘게 했는데 오늘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이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저 창세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을 묵상하는, 바로 그 일부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를 일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좋은 소리보다는 악하고 죄악된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바로 그렇게 사단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죄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거대한 구덩텅이로부터 어찌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악의 구덩이로부터, 그 사단의 구덩이로부터, 그 진노의 구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에 그 회의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거론되었습니다. 아무개. 여기 있는 저라면 바로 전병호라고 그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그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 거론 속에 내 이름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일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정하실 때에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파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이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아니, 100년이라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길어봤자 90이고 아니면 80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았습니까? 사실 지나온 삶보다 많이 남지 않은 것들이 바로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영원토록 저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도무지 지금의 우리의 행복이 있다 한들 그것이 행복이겠냐 말이죠. 10분의 행복을 누리고 100시간의 그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한다면, 아니면 영원토록 그 악몽과 같은 그 생각할 수 없는 그 저주 속에 있어야 한다면 10분의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기 전에 환자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약을 받은 그 환자는 잠시 고통을 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나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살아나려나. 그러나 그것은 그를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일 뿐 결국 그는 죽음으로 몰려 들어가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취제를 맞은 것과 같이, 환각제를 맞은 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생기는 이 모든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샘플들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H마트나 롯데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식하라고 주죠. 먹어봅니다. 맛이 있죠.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 먹는다면 그 주인이 그것을 파는 종업원이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눈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사든지, 어찌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을 눈치 없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샘플은 그것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그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받을 그 영광에 조그만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이 기쁨이 있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 얻을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수고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창세전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창세전에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데 선택하시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지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지예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저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에 그 어떤 조건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들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기쁘신 뜻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으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행동의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도 감히 구원의 반열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누가?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거룩성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도가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의 행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필요 없이도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 앞에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말씀을 어기면 모든 말씀을 지킨 것이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는 자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을 얻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과 대가는 다른 것입니다. 대가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릅니다. 때로는 왜 저분이 내게 저렇게까지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저분이 내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선물에 감격하죠.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이 내게 이것을 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게 선물을 주는구나. 그것밖에는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됨됨이를 보면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때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으로, 또 어떤 것은 깨버리는 것으로 쓸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는 토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어찌 쓰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느냐 말이죠. 토기가 말하기를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씁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논쟁하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도 저와 똑같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까? 어찌 저는 저대로 내버려 두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또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교리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감격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개와 같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저들이 믿었던 그 교리, 그리고 저들이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교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리요, 우리가 믿는 교리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장세전에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반점도 없고 얼룩도 없고 썩은 것이 없는 과일을 묘사할 때 표현한 깨끗한 거 있잖아요. 어느 하나 점도 없어요. 아주 깨끗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라는 표현을 여기 쓰는 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에서 잔치가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 초대 만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일찍 1시간 전에 갔습니다. 가서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제지하고 나서,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팬입니다. 대통령을 투표할 때도 찍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대통령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잔치에 안 들어오고 누가 잔치에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경비원이 흥하고 곱방기도 함께 자리가 들여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초청장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낸 그 초청장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면 들여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그 모습이 그 형색이 초라할지라도 초청장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여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왔다면
그 앞에 있는 경비원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초청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거룩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히 거룩하여 지내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물론 주님의 얼굴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주님을 실제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 질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땀이 모르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캥기고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라내기 전에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의 그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과 행동과 말들을 삼가 조심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요. 청와대에 가는 사람이 말이죠, 더러운 옷 입고 그대로 추링 입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라 말이죠. 모든 것들을 최고를 다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삶 가운데서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행동으로 주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 여러분의 입들을 더럽게 만들지 말아요. 그 행동들을 유치하고 더럽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저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도 그리 저급하고 어찌도 그렇게 천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분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쳐서 꺾어내버리고 여러분의 입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들을 거룩하게 만드십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목적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